할렐루야.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부모는 부모다워야 되고 자녀는 자녀다워야 되겠죠. 교사는 교사다워야 되고 제자는 제자다워야 됩니다. 교회도 교회다워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병원을 세워주신 것은 병원다운 교회는 다른 거 아니에요. 병원다운 교회는 환자들을 잘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이 병원다운 병원입니다. 또 나라가 나라다우려면은 정치인들이 정치인다워야 되고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 되고 국민들 가운데 소외된 사람이 없어야 되고 모두 다가 안녕을 누리면서 참 행복하게 하는 것이 또 나라가 나라다웠고 국가가 국가다운 교회이죠. 세계 번영을 위하여 나라가 쓰임 받아야 되겠죠. 국수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데, 아름다워야 되는데 어떤 교회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구원의 통로가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1차적인 목적은 영혼 구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 하나가 주께로 돌아올 때 그렇게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큰 건물을 짓는 게 아니에요. 교회다운 교회가 좋은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단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아니라 불신자가 구원받는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 하나님의 자녀가 많아지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2장 오늘 말씀에 나오는 47절 말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그 교회에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원문에 보면은 에클레시아가 있어요. 그 교회라고 그랬어요. 바로 어느 교회를 말합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120명 이들 중심으로 형성된 이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답게 하셨는데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구원 얻는 숫자가 예루살렘 교회에 늘어났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영혼을 서부 교회에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해서 4장, 5장, 6장, 8장, 11장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에도 보면은 남녀의 큰 무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남자만 5,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 아멘.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오게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주께서. 목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장로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누가 하는 거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그릇만 준비되면은 주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흥에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찬양을 했잖아요. 소리엘이 이런 아름다운 찬양했잖아.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서부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세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회사를 통하여, 그 어떤 단체를 통하여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그 교회에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그 The Church가 어떤 교회일까? 이번 부흥성회를 통하여 우리 그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사건이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가 될지어다. 4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일으켰다 하지 아니하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누가?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했다는 것은 돈이 없어서, 질병에 걸려서, 환난이 있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거예요. 와우,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사라는 뜻은 놀랍다는 뜻입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miracle signs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표시한다는 거예요. 어떤 걸 나타낸다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느냐? 예수님께서는 소경을 고치면서 빛 대신 주님을 나타냈습니다. 할렐루야. 단지 기적이 아니고 사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기적을 구하지 말고 사인을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또 12강주리가 남았어요. 그건 그냥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사인이 나타났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기사와 기적이 일어나야 될 이유는 표적을 통해서,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숫자가 늘어납니다. 보세요. 14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고 15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병자들을 막 놔둡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무슨 병원이 있었겠어요?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이면은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이거는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베드로 그림자가 한 게 아니라 배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했을 때 역사하신 것이죠. 사도행전 5장 16절에 보면은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자들이 나음을 얻었다, 고침을 받았다. 여러분, 괴로움도 여러 가지 종류의 괴로움이 있는데 괜히 괴로워, 또 이 괴로움이 안 떠나, 이것은 괴롭게 하는 귀신이에요. 여러분, 괴롭게 하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번 성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성회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희 부친께서 한국의 목회를 접으시고 이곳에서 잠시 목회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은퇴하셨는데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그 교회를 처음 세우는 배경이 이렇습니다. 아버님이 이 캐나다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에서 두 자매가 차를 타고 옵니다. 언니가 운전하고 동생은 누워서 오는데 바로 암 환자입니다. 자궁암이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오셨다고, 신령한 분이 오셨다고 소문을 듣고 차를 몰고 언니가 온 거예요. 저녁에 도착했어요. 아버님이 예배를 드리고 안수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늦어서 이제 우리 집에 그 두 자매가 자는데 밤에 이 동생이 자궁암 환자가 배가 아파가지고 사르르 아파가지고 화장실에 갔어요. 근데 뭐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암덩어리가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애기 놓듯이 암덩어리가 툭 떨어지고 갑자기 배가 꺼지면서 복수가 다 사라지고 막 먹고 싶은 거예요. 물 한 모금도 못 마시는 사람이 언니 나 배고파 밥 줘? 그 죽을 끓여서 주고 나와버렸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누워서 오던 사람이 두 자매가 할렐루야 하고 갔어요. 자, 보십시오. 전화가 왔어요. 얼마 있다가, 목사님, 제가 집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헌금하고 싶습니다. 아유, 본교에다 하세요. 본교에다 하세요. 저는 예수 이름으로 치료했을 뿐이니까 본교에다 하세요. 그래서 본교에 담임 목사님한테 이야기했더니, 그러면은 반은 우리 교회 하고 반은 그 교회다 하세요.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그 돈으로 교회당을 샀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는 아멘 하고 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좀 돌려보세요. 그 교회가 지금도 있어 수십 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그럴 때 교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장례 행렬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인성이라는 과부가 있었는데 사랑하는 독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내를 툭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상렬을 메고 장례 행렬이 나인성 밖으로 쭉 나옵니다. 묘지로 가는 길에 또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과 이끌고 또 나인성 안으로 들어가다가 탁 도중에 만났어요. 여러분, 한쪽은 사망이요, 한쪽은 생명이고, 한쪽은 슬픔이고, 한쪽은 기쁨이고, 할렐루야. 한쪽은 어둠이고 한쪽은 빛입니다. 생명이 사망에 역사하면 어둠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빛 앞에 어둠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인이 엉엉 우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보시고, 이번 성회에 주님이 보시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겨. 울지 말라. Don't cry. 울지 말라. 울지 말라 하시면서 그 관에다가 손을 다 얹습니다. 주님, 오늘 내 몸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는 나에게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벌떡 일어나 앉더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그 슬퍼하는 어머니에게 줬어요.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럴 때에 1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여러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나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행전 19장 11절에 사도 바울에게 손을 통해서 희한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바울 몸에서 손수건만 갖다 대도 악귀들이 떠나고 병들이 고쳐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다. 주여, 이 말세 시대에 능력 전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16절에서 은혜 받는 것이 이겁니다. 기적은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기적을 체험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부터 기적은 일어나야 된다. 따라합시다. 기적은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게 기적이에요.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병이 들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먼저 이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돌보신다. 아멘. 여기서부터 기적은 출발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 돌보신다는 뜻은 방문하다는 뜻입니다. 신방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성회에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방문하십니다. 오셔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아멘. 하박국서 3장 2절 3절의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방문입니다. 성회는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기사와 표적 주께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그릇을 준비하는데 사랑의 나눔이 있는, 사랑을 나누는 교회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44절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는 뭐냐? 사랑의 나눔입니다. 돈을 나눈 게 아니에요. 사랑이 먼저 나눈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마음이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돼가지고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니까 와,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 교회와 함께한다, 우리를 돌보신다 하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유무상통하며, 유무상통은 뭡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함께 나누는 거예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있는 그곳에 구원 얻는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교회가 다투고 욕심부리고 하나가 되지 않고, 여러분 어느 집을 방문했는데 초인종을 딱 누르려고 그러는데 속에서 우당탕탕탕탕탕 막 그릇이 날아가고 고성이 막 일어나고 나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도망가요. 도망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는 교회는요, 소문나면요 성도들이 안 가요. 사랑, 기적 중에 기적은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기적 중에 기적은 사랑이다. 아멘이십니까?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신비주의, 기적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리나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을 보십시다. 저게 한두 번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도 4장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유무상통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내 집 아닙니다.
내 재산 아닙니다. 내 물질 아닙니다. 그럼 누구 거예요? 목사 거예요? 사도 거예요? 누구 거예요? 장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것. 온 성도들이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재능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주가 쓰시겠다면 주님 뜻대로 사용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민간의 표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바로 영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 물건을 서로 통용하게 됐다는 것은 바로 영권 이어서 물권을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물권을 주시옵소서. 물질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다스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돈을 마음대로 부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데 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고 서로 나누니까 벌써 마음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아멘, 아멘. 그래요. 여러분,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보물을 드려보세요. 마음이 열려요. 할렐루야.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따라합시다.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우리 교회에 사랑의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핍절한 사람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소한도 돈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건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 문제가 해결되기 바랍니다. 이거는 상당한 중요한 문제예요. 일만하게 뿌리가 돈을 사랑한데 오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지. 돈은 부려야지. 내가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따라와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될지어다. 그래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막 나누어 주는 거예요. 주여 지갑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주의 강단에 주님 이 재물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선교사를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이번 부흥성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무엇을 먹을까? 요 목숨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사는 인생이 있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인생, 주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주께서 책임져 줄 거예요.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라 그러지 말고 지금은 부요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사랑의 나눔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될지어다. 잠언 11장 24절 25절 잘 알지 않습니까? 흩어 구제하는 자는 더욱 부하게 되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해 한 자는 윤택하게 되리라. 시편 112편 9절 말씀에 저가 재물을 흩어, 재물은 씨앗입니다. 자꾸 흩으세요. 자꾸 흩으세요. 전 세계로 흩으세요. 그 의가 영원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오늘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지갑이 열려야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려야 지갑이 열립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 우습게 보지 마세요. 뭐 믿음 좋다고 하면서 그 뭐 돈 있어 뭐 하냐, 뭐 가지고 가냐, 참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재물에 관심을 가지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려고 재물에 관심 가지지 마시고 남을 도와주려고, 할렐루야, 나만 이해한다면은 나는 가난하기도 마시고 부하기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먹일 수 없어 땡! 아굴처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리라. 그래서 막 퍼줘야 돼, 도와줘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재물이 있어. 형제 궁방을 봤어. 도와줄 마음을 닫아. 지갑이 닫힌 거예요. 마음이 닫히면 지갑이 닫힌다. 마음이 열리면 지갑이 열린다. 마음이 닫힌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마음이 열리고 지갑이 열린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우리의 재물을 내어줬는데 뭘 아끼겠느냐. 아멘. 18절의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만 사랑합니다. 추운 사람한테 따뜻하게 지내세요. 헐벗은 사람의 옷을 입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양과 염소 중에 누구였습니까? 양은 헐벗은 사람 돌보고, 갇힐 때 돌보고, 없을 때 먹여주고, 병들 때 고쳐주고 양이었어요. 그게 주님께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갇혔을 때 돌아보지도 않고, 병들 때 돌아보지도 않고, 배고픈데 먹이지도 않고, 헐벗은데 입히지도 않은 것은 염소예요. 왜? 주님께 그렇게 한 거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은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여 구원 얻는 숫자들이 그 사랑에 감복되어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8절에 보면 재물은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8장 9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가난한 자로서, 부요한 자로서 그가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은혜도 있고, 또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신 은혜도 있지만, 우리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는 은혜도 있고, 우리 앞길을 열어주는 은혜도 있고, 여러 가지 은혜가 많지만 오늘 칼럼을 보세요. 그러나 또 하나 은혜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부욕해 하는 은혜. 오늘 이 은혜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사랑의 진실이 증명되기만 하면 주님은 그 은혜를, 부요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겠다, 이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9장 7절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마라 말이야. 헌금을 해도, 사랑을 베풀어도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9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그렇다면 이 은혜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은혜? 부욕해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 부욕해 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정의, 사업장의 자녀들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회를 여는 거예요. 너희로 이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할지어다. 따라합시다. 넉넉할지어다. 재물이 넉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꼭 이런 분이 있어요. 식당에 나오면 변속하는 분이 있고, 식당에 가서 밥 다 마칠 때 되면 꼭 변속가서 안 나오는 분이 있어.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지갑을 그냥 벌써 냈어요? 내가 내려고 그랬는데. 한두 번 내가 보는 게 아니야. 맨날 그래. 안 돼요. 그 사람 착한 일을 넘치게 못.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것도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상을 잃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좋은 일 많이 합시다.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저는 오늘 이 마음이 생겨요. 1부, 2부 때는 생기지 않았는데 3부 예배하면서 여기서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이런 사람이 생겨요. 우리 교인 가운데 한 100만 불을 주님 앞에 내놓으면서 이 동포 사회를 위해서 써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토론토의 연약한 교회들이
교회를 이렇게 주로 담당하는 회계사가 있어요. 그 회계사 말을 들어보니까 목사님 알잖아요. 토론토에 50명 안 되는 교회가 95%인가 그렇다더라고요. 90%가 넘어. 좀 작은 교회, 뭐 큰 교회, 작은 교회는 없죠. 그냥 교회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 정도 은혜 주셨으니 좀 마음껏 100교회라도 지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는 분은 100만 불 내어놓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1000만 불로 갚아줄지어다. 할렐루야. 그런 꿈을 가지란 말이에요. 그렇기 위해서 사업을 하란 말이죠. 아멘이 없네. 따라합시다. 착한 일을 넘치게 하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착한 사람입니다. 오늘 커피 사세요. 오늘 점심 사세요. 오늘 막 이 주위에 한인 식당들이, 레스토랑이 차고 넘치게 될지어다 말이야. 서로 사겠다고 막 싸우게 될지어다 말이지. 세 번째는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이런 그릇이 준비될 때, 아니 우리가 모여야 주님이 구원받는 불신자를 모이게 할 거 아니에요. 여기 모이지도 않는데 누가 불신자를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모여야 모여들게 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할렐루야. 모일 때 역사는 일어난다. 오순절에 모일 때 역사, 120명이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중요한 말씀, 결론의 말씀입니다. 46절을 보십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많게 했다. 그 1번이 뭐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뭐요? 힘써. 여러분, 교회는 우리지만, 성도 구원받은 백성이지만은 그 교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당입니다. 할렐루야. 성전입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아버지 집이요, 내 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서 교회 온 게 아니에요. 교회당에서 집으로 간 겁니다. 할렐루야. 머리를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할렐루야. 난 오늘 아버지 집에서 우리 각 가정으로 보냅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집에서 교회 온다는 이 개념을 가져요. 아닙니다. 여기가 복의 근원입니다. 창고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가 저수지입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가정에서 문제가 있고 그럴 때, 자녀에게 문제가 있을 때 교회에 나오면은 여기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보따리 싸가지고 다시 집으로 가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직장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삶의 일터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학교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복의 근원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의 고향입니다. 믿습니까? 성전 모이기 힘쓰면 그 다음은 척척척척 저절로 됩니다. 백성에게 칭송까지 받을 수 있도록 로마서 14장 18절에 그리스도를 섬기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박 목사가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이 이 사회에서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모일 때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영권, 물권, 또 인권, 백성에게 칭송받고
잠언 11장 30절 말씀처럼 등등 막 이웃의 인도자가 되고 막 구원 얻는 열매를 맺혀 지는 바나바가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했던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여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합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젠 코로나도 끝났습니다. 한국도 이제는 마스크를 벗어 던졌어. 이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우린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건강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걱정할 때가 아니라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은혜 받을 때요. 모일 때예요.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아멘. 여기 같이 한다는 뜻 따라합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만장일치란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만장일치.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업을 앞두고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앞두고 한 사람은 이렇게 합시다, 저 사람은 이렇게 합시다 하지만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성전에 모이는 데는 만장일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만장일치가 될지어다. 교회 나오는 데는 이래서 못 나오고 저래서 못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만장일치가 되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5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50편 5절에 나의 성도들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 저거는 십자가에서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모으라. 여기 모으라는 아사프라는 뜻은 소집 명령을 이야기합니다. 소집 명령. 예수 이름으로 오늘 소집해서 주의 앞으로 나온 것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여러분 지금 소련은요, 러시아는요 30만 예비군 동원령을 내렸어요. 안 가려고 난리예요. 울고 불고 도망가고 난리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모으라 할 때 내 백성을 내 앞에 모으라 할 때 만장일치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주의 전에 달려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사프란 이 단어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원문을 찾아보니까 너무 은혜가 돼. 따라합시다. 회복하다. 이번 봉성에 회복될지어다. 그런데 어떤 질병에서 회복되느냐? 특별히 아사프라는 단어는 라파란 단어도 치료하다는 뜻인데 이 아사프란 단어는 문둥병에서 고침받았을 때에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성소에 성전에 문둥병이 있으면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내 앞에 모으라는 이 말은 내가 저들의 모든 문둥병을 치료해 주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둥병 걸리면요 영적으로 여기 못 와요. 시험 들면 못 와요. 주의 전에 못 나와요. 고침 받아야만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고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에 열심히 모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일 때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480장 찬송 부르실 텐데요 마지막 찬송 부르겠습니다. 여기 모이는 거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런 인식을 가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그랬어요. 성전도 아버지 집이고 내가 갈 곳도 아버지 집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기 올 때에 지옥에 오는 거 아니잖아요. 천국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는 지금 천국에 모였습니다. 3절의 끝에 보면 참 즐거운 우리 모임 얼마나 기쁘랴. 언젠가 천국에 갔을 때 그 모임을 가리켜서
참 즐거운 우리 모임 얼마나 기쁘냐. 그래서 주의전에 모일 때마다 따라합시다. 참 즐거운 우리 모임이다. 얼마나 기쁜가. 그래서 기쁨으로 한 걸음에 달려와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힘을 얻고 성도의 교제를 가지고 집집마다 떡을 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백성들의 칭찬받을 때, 아, 여기가 천국이다, 천국이다, 천국입니다. 사람들에게 천국에 오십시오, 여기 오면은 피난처입니다 하고 얘기할 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모여들 거 아니에요. 이제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모여라. 천국에 모여들듯이 모여라. 여기가 천국만 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양떼처럼 많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임이 어떤 모임입니까? 즐거운 모임입니까? 슬픈 모임입니까? 싸우며 다투는 모임입니까?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모임입니까? 기뻐 뛰며 춤추는 모임입니까? 여기가 천국이 아니면 이 세상에서 어디서 천국을 누리겠습니까? 교회 천국, 가정 천국, 일터 천국, 영원한 한나라 천국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이번 성에 모입시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사프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시편 60편 1절이에요. 따라합시다. 주여,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인교회가 부흥되어야, 우리들이 똘똘 뭉쳐야. 예루살렘 교회 속에는 처음엔 유대인들만 있었어요. 이들이 교회다운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어. 할렐루야. 우리 한인교회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사명을 알고, 우리 교회의 존재는 한인들만 위한 게 아니고 여기 다민족이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한인교회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토론토 한인교회들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수많은 이 다민족들을 주께로 인도한 우리 한인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이름 부르며 나갑니다.